작년 이 가정의 힘에서 우리 한국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세대를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리고 질문을 이제 던졌을 때 모든 면에서 긍정 지표가 높은 세대, 바로 노년기였습니다. 평소 관심사를 묻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높은 세대는 단연코 노년 세대였습니다. 이 사회 봉사와 이웃 사랑에는 어떤 세대가 가장 관심이 높았을까? 이 부분은 이 젊은 세대가 좀 더 높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닙니다. 노년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비율은 노년기로 갈수록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역시 노년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외에도 소그룹 참여 비율, 헌금, 그리고 그 외에 기부 금액, 노년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만 보면 한국교회의 황금기는 바로 노년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힘이 보고서 제목으로 뽑은 것이 뭐냐면 노년이 희망이다 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노년 세대가 이 희망이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그 세대인데요. 이들은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과 함께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난공의 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그냥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돌면서 무너뜨립니다. 아얄론 골짜기에서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까지 그 대적들을 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나안 정복 세대는 자기들이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 자녀 세대에 전수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여호수아 그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제 사사시대라는 이 암흑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희망도 주지만 또 경고를 동시에 줍니다. 이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노년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윗세대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한다는 그 도전입니다. 그래야지 이 다음 시대가 평안과 번영을 누립니다. 자, 우리가 1월 달에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그 비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같이 나눌 텐데, 성령께서 그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이 세대 연결에 왜 실패했는지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을 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온 곳이 바로 길갈로부터라고 합니다.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지리적으로는 여리고 동쪽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 요단강 바닥에서 하나님이 갈라주셨기 때문에 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가져와서 그 돌 12를 세우고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거기에 진을 딱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12돌을 딱 세우고 그 자녀 세대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자녀 세대들이 그 돌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렇게 너희들이 가르치라. 이게 여호수아서 4장 22절에 보면 그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길갈에는 12돌이라는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바로 자녀 세대에게 이 여호와의 언약을 전수하라는 그 명령과 하나님이 세운 약속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지금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적진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나님이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길갈은 어떤 곳인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기념비적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길갈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왜 배반했는가 그것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완강하게 버티었다.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또 보다 강한 그 철병거와 같은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안정과 생존에 대한 그 욕구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지녔던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는 거 이제 지친 겁니다. 이제 좀 쉬자, 좀 더 빨리 안정을 찾자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광야에서만 머물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근데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그 노하우는 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의 농사라는 것은 그 비와 번개의 신인 바로 그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이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와 같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했지만 이거 쫓아내면 우리 농사 어떻게 짓냐? 그래서 생존을 위해 타협합니다.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가나안 족속들 의지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연루됩니다. 그래서 배교한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시대에도 참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최우선이라는 먹고 사니 즈음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면 1992년에 빌 클린턴이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 사용했던 이제는 다 알려진 유명한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문제, 이 경제 문제가 항상 최우선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 요즘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더 잘 먹고 사니 즈음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이 계속 나옵니다. 더 폼나게, 더 잘 먹고 사니즘. 물론 사람은 먹어야 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더 쉽게, 더 빨리 내 입맛대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쉬워 보이는 그런 세상 방식을 쫓기 바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 그 언약을 배반한 이유도 이와 비슷하죠.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은 항상 이 순종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방 종교에는 그런 순종의 의무도 없고 또 언약의 관계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면 끝입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비와 천둥의 신인 바알에게 가서 빌면 됩니다. 추수기가 되었는데 곡식을 많이 거두고 싶다. 그러면 다산의 신 아세라를 찾아가서 제물 바치면 됩니다. 거기에는 윤리도 없고 순종도 없고 인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쉽고 편하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는 그 인간 본성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게 올무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그 길에는 쉽고 빠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그냥 순종해야 합니다. 이 자녀를 이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 이 젊은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를 신앙으로 잘 키우려면 내가 먼저 믿음에 굳게 서야 하겠다 결심하고 성경을 1년에 10동 넘게 했답니다. 이 자녀에게 주신 은사와 강점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부모된 자기가 보기에는 자꾸 이제 쓸데없는 뻘짓을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려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격려했답니다. 자녀들을 공동체 안에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주일학교 교사에 자원하기도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솔직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학원 맡기면 제일 간단하고 쉬운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나 이런 생각과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언약 전수에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 세상과 싸우려는 그 의지를 상실한 데 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것에 있습니다. 뭐하러 피곤하게 사냐? 아유, 조금 더 지금 편하면 되지. 이런 생각에 주변 민족들과 타협한 것,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이 올무가 되었고 그 뒤로부터 400년간 괴롭힘과 학대를 당합니다. 쉽고 편한 길, 빠른 길, 그 길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그냥 타협해버리고 저버린 그 결과, 그 긴 400년의 암흑기를 바로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만약 영적 전투력을 상실하면 맏일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밟힐 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의 그 반응이 어떠했나 그것입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백성들이 책망을 받고 통곡합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곳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보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울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회개한 거 안 같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통곡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바뀐 건 없습니다. 여전히 주변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파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자녀 세대에 이르러서 여호와 신앙이 단절된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좋고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말씀 듣고 눈물 흘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 세대에서 끝납니다.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남들이 가는 쉽고 편한 길을 택하고 싶은 내 마음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이 문제를 그냥 빨리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조급함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방식대로 얻겠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성과 싸워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해야 합니다. 길갈에 그 12돌 같은 기념비를 우리 인생에 세워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들려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할까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한 것, 그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여호와를 향해서 다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상이 함께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 우리의 고난, 난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늘 몸이 아파서 고생하다가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식단을 조절하고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이렇게 쭉 해오시는데 그 뒤로부터 한결같이 이제 식단 관리 운동을 그냥 중단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신답니다. 들어보니까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하시냐 물었더니만 이렇게 답하십니다. 힘들지만 안 하면 몸이 아픕니다. 아픈 것보다 조금 힘든 게 낫잖아요. 참 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 세대가 안 아픕니다. 안 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싸웠으니까 야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과 끝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냥 세상에 뒤처지겠다 이런 어떤 불안감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 세대가 암흑기를 겪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과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의 안정보다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신 언약을 우리 자녀 세대에 전수하는 이 사명을 참 이루어 나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6절 이하가 그 단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본문 6절에서 갑작스럽게 여호수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건 사사기 문맥에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2장 6절에 와서 다시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장례를 언급할까요? 바로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킨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로 생존한 장로들까지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8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의 그 죽음을 언급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참 뼈아픈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어쩌다가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아니,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어른 세대들이 생존한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지 말라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이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신앙의 바톤을 확실히 이어받을 때까지 여러분 절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우리 뜻대로 될 것 같으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예,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시편 71편 18절, 성경에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건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주님, 내 자손들이 참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그 능력을 내가 내 자손들에게 모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불꽃을 마지막까지 끄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의를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그 전의를 불태우십시오. 가장 최선은 내가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모으고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자손들 다 모으십시오. 손주들까지 모으십시오. 야, 이제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자녀들한테 너희들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내한테 유산 이런 땡전 한 푼 받을 생각하지 마라. 아니요, 진짜 이분은 확실합니다. 협박까지 하면서 자녀들 신앙 챙깁니다. 어느 권사님은 자녀 신앙뿐 아니라 며느리 신앙까지 챙깁니다. 명절에, 야, 너희들 명절에 와서 음식 안 해도 된다. 그냥 와서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밥을 사주고 커피 사주고 카페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명절을 보냈답니다. 그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눈 부릅뜨고 있으면 자녀들이 딴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그 눈빛을 보고 가지 못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떠야 되는데 제가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 따라서 그렇게 쉽게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번 주 명절에 저희 교회에는 이 장례가 좀 많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일정을 다 바꾸어서 그냥 목요일 갔다가 금요일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가서 이제 아버님한테 요즘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여쭈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잘 나가고 있답니다. 성경은 읽으시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머뭇머뭇거리는데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최소 한 장, 밥 3끼 먹으시니까 3장을 읽으시라 권했더니만 그러시겠답니다. 근데 저는 이 아버님과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게 참 과거에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명절을 맞았을 때 집에 내려가서 당시 불신이었던 우리 아버지와 단판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이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집안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 가문을 세웁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믿음의 일대 아브라함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축복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아버지가 안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믿음의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내였던 제가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조금씩 아버님께서 제가 명절 예배를 인도하면 나오셔서 함께하고 또 순순히 기도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서 아버님이 세례를 받았고 우리 온 집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씨를 뿌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실 것인데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인내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오래 기다린 우리 윗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일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중에 요즘처럼 오늘날처럼 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처음 이제 유학을 갔을 때만 해도 이 미국 사람들은 한국 그러면 6.25 전쟁, 고아 입양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제가 있었던 미시간에는 한국에서 입양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위상, 비교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 그러면 환영받습니다. 저도 모르는 한국 드라마 스토리, 이 K-팝 가수들의 그 노래 가사를 줄줄 한국말로 깨고 있는 그 외국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작년에는 1인당 GDP가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윗세대가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입니다. 70년대에 일어났던 기도운동, 80년대에 일어났던 말씀운동, 90년대에 선교운동의 결과입니다. 그 윗세대들이 인내로 뿌린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말씀을 뿌리는 수고를 안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무슨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제가 50대이기 때문에 40대, 50대 이 낀 세대들 언제까지 윗세대 등에 빨대 꽂고 단물을 뽑으려고 할 것입니까? 우리 윗세대들이 이렇게 일구어 놓은 곳에서 우리는 그 위에 다른 것을 일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예 대놓고 좀 이야기합니다. 이제 40대, 50대 교회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고 봉사해서 애들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려는 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제 얼굴 대면해야 될 겁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싸움을 다시 싸우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영웅이 되자 이 말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믿음이 있고 주님의 인내가 있었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만 내디뎌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늦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자녀들을 내가 믿음 안에서 기르지 못했다 후회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늦가기 인생이지만 늦가기 신앙이지만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이 노년을 보낸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혼자 믿어서 믿음의 가족이 없다.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 그 어른들을 여러분의 영적 부모로 삼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쭉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여러분 더 그 신앙을 잘 키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르는 수고를 더욱 힘써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그냥 세상 기준으로 그럭저럭 먹고 잘 산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이 정말 잘 되는지를 보십시오. 순서를 봐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지, 아니면 영혼은 엉망인데 그냥 범사가 잘 되는 것인지. 사도 요한이 노년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안 되려면 목회자 혼자서 안 됩니다. 모든 세대가 힘써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전면전입니다. 온 교회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정신으로는 어림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야 한다.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할 때 이 나라가 산다. 이 결기를 가지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생기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주님의 군사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다시 새롭게 고쳐서 서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서문교회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이전 세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섬겼더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수고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이 소망과 이 수고 속에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때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참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그 자녀 세대를 일으켜 주실 것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0편 다 함께 우리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여, 주께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곳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성령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기도와 비전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서문교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